세상 모든 사람들은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섬기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섬김의 대상, 그 고개를 숙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의 원리라는 거죠. 나보다 힘이 세면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힘이 세다고 느끼는 것이 있죠. 사람들마다, 모든 인류마다 힘이 너무 세다라는 그 이제 섬김의 대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적인 존재, 신은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적인 존재 앞에 행하는 모든 행위를 종교마다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것을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그 섬김의 대상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따르겠다는 고백을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모든 예배 가운데서 그 세상이 갖는 예배는 상하 복종의 관계입니다. 명령하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뭐 무속인이든 어떤 종교든 그 신적인 존재가 명령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고,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 자기 몸을 다스려 가는 것이 이 신적인 존재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상하의 관계는 맞지만 대화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따라라, 제가 따를까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할까요? 해라.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해라. 하나님 명령하실 때 이거를 해라. 제가 상황이 안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라 라고, 그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기독교는 상하 대화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상하 복종의 관계는 죽은 신이요, 상하 대화의 관계는 살아있는 신적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너희는 내게 말하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내게 모든 것들을 구하라, 내가 응답할 것이라는 상하 대화의 관계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여호와 이름을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세상이 예배는 상하 복종의 관계로 굴복하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예배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하여 아버지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만남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아름다운 예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예배라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부름의 대상도 다른 많은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창조주를 부르는 것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심성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신적인 존재를 찾는데,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신이라 만들고 달을 신이라 만들고 별을 신이라 만들고 큰 나무를 신이라 만들고 자기보다 힘이 좀 있어지는 것을 신이라 말합니다. 이제 한때는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고 교황을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존재. 왜 그러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일 거야, 이것이 하나님일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만들어낸 것을 우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상하 대화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상하 복종은 굴복을 의미하지만 상하 대화는 행복을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매니. 할렐루야. 오늘 이 창세기 4장은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가인의 그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정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대로 행했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행했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이 없는 예배, 그리고 그 여호와의 부르심이 없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요, 여호와의 부르심이 있는 예배는 아벨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예배가 되었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에 의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었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곡물을 드리거나 양을 드리는 제물의 차이가 예배를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의 차이가 아니라 순종의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해서 아벨을 쳐 죽였는데 그 아벨을 죽인 사건은 동생을 죽인 사건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죽인 사건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가인은 그 위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에노스가 날 때까지 이 여호와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진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와 비슷한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게 물을 좀 주라.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터인데 라고 말하면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묻는 것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곳 사마리아 그리심 산에서 예배한다고 우리는 말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당신은 선지자처럼 보이니까 이곳에서 예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예배는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이 진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이 있는 것이어야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들이 옮기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이제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시고 이제 나에게 구하면 생수를 줄 것이라고 말하자 그가 눈이 열려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슬픈 인생,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아주 추한 인생, 그리고 낮아지고 보잘것없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선언해내는 위대한 삶의 행복을 찾은 사건, 그것이 메시아를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부르는 예배자의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리고 슬픔이 물러가고, 아름다운 빛이 임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들이 회복해내는 것, 그것이 행복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과 공허감의 기쁨이 있었던데 이제 빛이 있으나 아침에 빛이 있는 순간에 어둠과 혼돈과 공허는 물러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 만든 창조 역사가 회복되면서 행복한 빛이 사람 속에 들어왔고 이 땅에 들어왔으며 그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에덴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해결받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죄의 문제가 없어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진정성으로 메시아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예배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인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진정성 예배가 무너진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셋이 낳고 셋의 후손으로 가다가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면서 비로소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회복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 부르지만 자기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 이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예배, 이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개인이 진정성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진정성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다가 그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드려지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성전이란 것이죠. 그것이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잊어버렸던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400년의 종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이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여호와니 너는 가서 스스로 있는 나 여호와를 알릴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이끌어 오실 때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진정성으로 예배하다가 성전이 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예배했지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진정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에서 그 순종의 진정성으로 자기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여호와로 아는구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라고 선언하신 그 개인의 진정성이 먼 훗날에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그리고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정성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성전이라 말합니다. 그 성전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성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이나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 여호와를 진정성으로 가지고 예배하는 자, 그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놔두고 예루살렘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부르신 곳에서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부름받은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건물마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셨으며, 우리 대한민국도 6만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성전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전의 아름다운 주인공, 그것이 진정성 있게 예배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분리나 나눔이 아닙니다. 싸움이나 시기와 질투가 아닙니다.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전도의 대상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끼리 사랑해야 되고 너희를 가르치는 자를 더 존귀히 여기고 온통 주님은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진정성 있는 예배자로 만들고 그들과 함께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 예루살렘이 살아있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아니라 지금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저 북한의 지하교에 있는 성전의 역사, 저 러시아의 알지 못한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저 이제 동남아시아의 다중교 속에서 슬픔과 고통과 이제 아픔을 이겨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희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배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들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은 이 우리 영광교회 그리고 우리를 통한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 그리고 전 세계를 인류의 하나의 십자가로 세우시고 예루살렘 땅의 성전이 아니라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선포해내는 그 믿음 안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진정성 예배를 통해서 상하 대화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말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내까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는 행복해요. 그 사랑 받았으니 이 사랑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보다 다 찬양 잘하니까 이번 주간에는 이제 쉬면서 찬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상하 복종의 관계 아니라 아버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 말해라.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 알았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렇구나. 내 속에 행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는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자, 그리고 주님과 영광을 돌려내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